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편이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책의 명칭으로 삼는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 이는 말씀이니라는 뜻을 갖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드바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70여 년에 의한 히라바의 표제는 신명기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제2의 율법서, 곧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의미의 듀테르노미온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성경은 한결같이 70여 년의 표제에 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말 성경의 표제로서 신명기는 한자음의 차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쯤으로 그 뜻을 새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신명기가 당초 이는 말씀이니라는 표제가 아닌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히브리어의 오역에 기인하고 있지만 본래 의미는 전혀 퇴색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출애굽기 등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다만 그 형태를 변경해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여 년간의 시나이 광야의 유랑 생활 끝에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로서 가나안의 입성이 허락된 자들에게 또다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압 평원에서 재차 주신 율법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고 이전에 이미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이 재차 반복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곧 율법의 반복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히라바역의 제2의 율법이라는 표제도 그다지 생경한 표현은 아닐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다른 모세오경의 책과 마찬가지로 이 책 또한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통설은 모세가 기록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후대의 성서기자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동편 모압에 이른 이후부터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훈사했던 소위 율법의 해석을 근간에 두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애굽을 탈출한 이후 40여 년에 걸친 시나이 광야의 유랑을 통해 이스라엘이 직접 보고 체험한 하나님 사랑을 통해 조만간 이르게 될 가나안에서만큼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될 것을 권고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또 다른 특징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신명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율법의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율법을 보충하고 있다는 점과 그 색채가 출애굽기에 비해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신명기는 학문적으로 율법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지금까지 법률적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연구되고 있다는 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일련의 복음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당시 3번이나 신명기 기록을 언급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 또한 신명기를 무척 애독하셨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은혜와 사랑의 책이라고 일컫고 있음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구성책에 비추어 총 5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각 편의 핵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편은 서론과 함께 모세의 첫 번째 훈사가 됩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탈출해 모압 평원에 이르는 전 기간을 뒤돌아보게 하면서 이로써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재차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2편은 연이은 모세의 두 번째 훈사가 됩니다. 우선 모세는 서론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10계명의 참된 의미를 밝히고 본론에서 율법의 근본적 의미, 이민족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경고, 이스라엘의 의지에 대한 경계 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제3편은 규례와 율법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나안에 이르러 종교에 대한 규례와 예배에 관한 장소를 특정할 것과 우상 숭배 금지 및 평신도의 성결 및 허물에 관한 사항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직에 관한 규정, 재판관, 왕, 레위인, 예언자 등의 직무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전쟁, 재산, 가족 등에 관한 규정을 덧붙여두고 있습니다. 제4편은 율법을 굳게 지킬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율법을 기록한 돌과 제단의 구축, 율법의 근본 원리, 율법을 지키는 자에 대한 축복과 이에 반해 지키지 않은 자의 저주, 하나님께서 이르신 언약의 존엄성, 끝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5편은 모세의 마지막 훈사와 모세의 최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이 도래한 것을 알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당부와 마지막 축복의 노래를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공의의 하나님과 그 자비하심, 선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등입니다. 이 땅 위에서 모세가 남긴 마지막 군사는 필치의 아름다움이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히 압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기에 신명기는 한마디로 은혜와 축복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광대하고도 장엄한 필치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이를테면 한편의 서사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며 나아가고자 했던 가나안이 지금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 후사들의 장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기도와 신앙 고백이 본 신명기로부터 보다 굳건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같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때 그 당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모압 평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해 보겠습니다. 본장에서 모세의 훈사는 단지 모압 평원에서 행한 것만이 아니라 그간 광야에서 틈틈이 행한 모세의 훈사를 후대의 성서기자가 기술상 이를 다시금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화롭게 재구성한 기록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장에서 모세는 모압 평원에 이르는 동안 시나이 광야에서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되새기면서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패악한 행사를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훈사에 비추어 이스라엘은 시나이 광야를 지나는 40여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존엄성을 때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창대한 축복을 굳게 새기고 선민으로서 자긍심을 안팎으로 내부일 수 있었더라면 그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새기지도 내보이지도 못한 큰 죄를 짓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셨던 여호와의 하나님을 목격했고 홍해의 기적을 생생히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필요했던 것을 미리 아시고 때를 따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매번 배반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그 사랑을 내팽개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랑에서 멀리 떨어지고자 발버둥쳤던 이스라엘의 행사는 지금의 우리가 바로 보아 죄의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고 그 구원의 은사를 배격한 것과 다름없는 죄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죄는 공의의 하나님께 그대로 들림받으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악한 세대로서 이스라엘 기성세대의 그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악한 세대에게 남겨진 것은 지금과 다름없이 척박한 광야에서 공고한 삶을 지치다가 그렇게 죽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생각해보기에 분명히 개의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른 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성세대가 지난 40여 년의 유랑생활을 통해 배우고 익혔던 것은 오로지 불순종과 거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찌어찌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슬그머니 가나안으로의 입성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들의 지혜는 항상 하나님과 이를 대신한 모세의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내산 앞에서의 금송아지가 똑똑히 이를 징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에 대한 보응으로 추상 같던 하나님의 공의는 어김없이 집행되어 끝내 모두는 척박하고 황량하게 이를 데 없는 광야에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광야의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보다 정확히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금의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보다는 너무나도 큰 행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 행운은 이 세상의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값으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신 무한하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곧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은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붙여두신 조건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이지 쉽고도 간단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르고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한편 전장과 본장에 비추어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죄값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걸머진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삭스로 치환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가 절대적이고 추상 같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승리의 기쁨도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대가였고, 이로부터 취하게 된 토지는 이에 덧붙여진 선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앞에 어떠한 장애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물리쳐 주시고 때로는 피하게 하셨습니다. 아직은 미약하게 그지없고 오합지졸과 다름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듯 보다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한 특단의 배려였습니다. 이윽고 때가 되어 이스라엘이 혼자의 힘으로 승리한 최초의 전투는 헤스본 왕이자 아모리인 시온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트랜스 요르단 인근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곧 아르논강 인근과 그 골짜기에 소재한 모든 성읍을 포함해 북쪽으로 바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모세는 본장에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든 땅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롯의 자손이 거하고 있었던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 거하고 있었던 모압과 암몬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 백성들이 롯의 자손임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거주지를 인정케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곳을 지남에 있었어도 철저한 배려와 겸손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게 하고 나아가 지난날 그들과 이스라엘과의 혈통적 계통을 기억하시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 백성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장장 40년 동안이나 황량한 시나이 반도를 유랑하는 동안 저들을 이끄셨던 사실과 때로는 추상 같은 징벌과 훈계를 통해 이스라엘을 경고케 하신 모든 역사를 낱낱이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곳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배려와 겸손 그리고 깍듯한 예의였습니다. 이 또한 다시 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곳 백성들에게 내리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자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나이 광야에서의 연단 이후 새로운 세대들로서 이스라엘을 진정한 선민으로 택하셨음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며 나아가 뭇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역사와 행사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